오늘은 선제별론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을 통하여 배두적인 행위에 대해서 인간 종말의 신용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의협된 종을 통하여 환란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되 아무리 택한 자라도 배두적인 행위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쳤는데요. 말세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데 예언의 성취 시기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배도적인 일이 있고 재난 일이 시작되고 환난장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시고는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와서 변론대로 세시되고 올 것을 말씀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배도적인 행위가 기독교 종말에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절이 9절인데요. 내가 풍재와 깜득이 재앙으로 너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의 많은 동산과 부동과 모나무와 감난을 다 먹게 하시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리 깨달으라고 재앙으로 쳐도 진짜 회개치 않고 돌아가지 않을 때 수동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림을 당하고 결국은 불바다가 돼서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바로 그런 재앙의 때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어느 때인가를 좀 살펴본다면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너무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지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압박하는 자는 하나님께 이제는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온수에 먹힘을 당한다. 이거는 무슨 일본의 공산당 세력이에요. 환란 때 망하게 된다는 걸 뜻했는데요. 먼저 사마리아에서 거하시는 받은 암소들아 그랬죠. 이것은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사명자들이 사명으로 해요. 충성하시를 다하고 자기 희생을 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받은 암소들이 시대마다 또 젖을 잘 내서 잘 양육해서 양떼를 잘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자 것을 아주 탐내고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아주 많은 월급갈 목자라 그런 것처럼 이런 자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 끌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공산당적으로 멸망을 당해야 되고 법률 정권 교권으로 또 수렴을 당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사건 목자들이 많이 나타날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참된 종이 되려면 이제는 궁핍을 주시고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때 신앙의 절기를 켜서 충성한 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인용받아야 연령을 받는 신앙이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안위와 부귀와 영화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속화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심판 때 될 일이다. 세상 안락과 쾌락을 따라갈 때 주님이 떠난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의 그런 종에게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은혜 중심이 아니고 물중 중심에 흘러서 기름지게 먹고 잘 살다가 이러한 세상에 천년만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이사야 5장처럼 들보도 피디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간 종말, 기독교 종말이 언젠가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잘 말씀하셨죠. 1절, 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전히 망해지고 뒤가 수프라가 됐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인간 종말에 재림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냐고 물어보시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얘기를 사람을 아시죠? 또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1948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재림주가 임박할 때를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5일에 그 사명이 이스라엘에게서 한국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국가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난리와 살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대가 들어오지 말라. 난리와 소문은 보통 그냥 전쟁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3차 세계대전도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이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차 세계대전으로 봐야 정한 때가 맞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이제는 그 끝은 아닌데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언제냐? 이거는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6.25 동란과 마태복음 21절에 창조 환란에 재침의 환란을 얘기한 것인데 이거 제가 그걸 증거했을 때 이제 한국의 교포 목사가 미국에 있죠. 설화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2011년경에 주님한테 와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환란 전쟁이 온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막 오르니까 제약도 많고 또 택한 백성도 구원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예언이 돼 있어서 전쟁을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디에 예언되느냐 했더니 마태복음 7절 여기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은 아시아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세 나라가 해당이 되긴 합니다. 1950년에 중국에서 국공 전쟁이 일어났죠. 국민나라 공산당의 전쟁이 일어나서 장기적 중통이 대만으로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고 또 1950년대에서 75년 4월 30일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것도 같은 나라가 하나는 수사함을 했죠.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때인데 이것이 20세기다 후반이 되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했다고 오는 것인데 결정적인 것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죠. 이것은 베트남 전쟁을 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국제몰인 스탈린이 타락해서 생긴 공산당에 열나라 위성국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열불인데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10번째 위성국가가 이뤄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재난이 많이 오기 시작한 거고 지금 올해는 재난이 더 많이 오죠. 이게 재난의 때가 온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이제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때 많은 부패된 이제 그 지도자들이죠.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부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가 말씀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새로운 재단은 순대 재단이라 수라 4장 2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교회는 첫대 교회다. 계시록 1장 10절에는 일금 급전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11장 4절에도 보면 두 감난나와 두 촛대라고 그랬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알고 모르는 교회가 나올 때가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21세기에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이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되는 허탕되는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 것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바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다르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또 무신을 유물론을 주장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고 기독교 핍박하는 세력이 가장 배도하는 일이죠. 이게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을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1917년에 스탈린이
그리스의 종교의 성향성을 갖다 원망 불평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레니오 앞에서 볼셰비 혁명을 1917년 이루게 됐죠. 10월 7일 이루게 돼서 결국은 이게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1917년 4월 30일 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을 완전히 완성을 시켰거든요. 이것이 인간 문물의 마지막 때인 것이 기록 6장서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 시절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계시록 8장 6절 12절입니다. 첫째 나발부터 넷째 나발 사이에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3분의 1이 다 죽게 된다. 이것은 공산당 3분의 1이 된 지역에는 참된 기독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살을 다 시켰죠. 말살을 시키고 또 많은 승리자를 냈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인간 종말 대질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이다. 지난번에는 모가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 됐는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나타나는 건데 음녀 정권은 좀 비교를 쉽죠. 좌파 정권이 친공산당, 친북, 친소련 이런 자들이 이제 좌파 정권으로 음녀 교권이 되는 겁니다. 정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망했는데 음녀 교권은 여러분 잘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WCC나 WA나 NCK나 지금 올해는 또 로잔대가 걸린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방 종교에도 구원했다는 다운을 주장하고 이런 신성과 인성을 끊하고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이 나오게 배반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오면 심판도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하박국 1장 10절에 보면 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자라. 이건 분명히 공산당이 그렇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또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 한 비천한 자가 계율로 나라를 얻는다. 계율은 거짓말이죠. 공산당은 입만 벌리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고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는 마귀의 세력이고 공산당이 마귀의 앞잡이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것이 기독교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못 알면 배들을 다른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확히 이런 것은 힘을 자기 신을 삼는 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이제 김일성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대포를 쏴주겠다. 자기가 태양절이 돼서 태양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죠. 이것이 다 바로 공산당을 하는 것이 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 계시록 8장을 제가 밝혔지만은 모든 일 전체가 3분의 1 공산화돼서 3분의 1에 대한 그에는 참된 신앙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고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나타날 때를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이제 미가서 3장 1절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처럼 하는다 이랬죠. 이런 천지자에게는 밤을 만난다 그랬고 흑암을 만나서 점치지 못한다 그랬죠. 이 거짓 선지가 많이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핍박해서 많은 걸 뺏어간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인데 이것이 21세기, 20세기 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많은 종교가 타락이 돼서 지금은 그런 종교가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 기독교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신학교를 가거나 신학원을 다녀서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또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들여 드리며 낙헌들을 손해하고 광파리 오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죄를 더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데도 결국 양심에 꺼리는 삶이 없고 죄를 행하면서 형식인 종상을 하는 것은 아무 구원의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해요. 심령 통해가 일어나고 삶이 변했다고 가치킨 자만에 대해서 그럼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남을 핍박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배달이 가지 말고 범죄하는 거랬죠. 또 길가에 간다. 신학대학교나 신학교는 지금
잘못된 신학을 가르쳐서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잘못된 그런 걸 가르치는 신학대표가 너무 많은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본주의로 결국은 용공합상 공산당을 사랑하실 것이 또 기독교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의 사랑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지 악을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신학설에 많은 엉터리 같은 기독교가 많죠. 또 과학만능, 물질만능, 헬레니즘으로 이제 부패된 문화가 온 세상에 지금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담대한 장배 신앙을 가져야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물질만능으로 과학만능으로 인본주의로 또 헬레니즘으로 헬레니즘은 특별히 뭡니까? 뭐로 나타났습니까? 결국은 음란 부패한 세상이 되었죠.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을 위해서 동성애까지도 결혼을 허락하고 또 간음도 합의가 있으면 죄가 아니라 그래서 유부남과 뭐 이런 관계를 맺어도 죄가 아니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성경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낙태도 죄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심지어는 우리가 낙태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낙권에서 팔을 죽여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죠. 이것이 다 바로 망할 세상이 된 것이고 심판되고 온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법을 어기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많은 재앙을 내려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의 모든 성읍에서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의 각처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춰 어떤 성읍에는 비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렸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을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이 마치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줄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보나무와 감는물을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기를 애굽산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너희를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발들을 누룩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게 하였으니라.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는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많은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손검으로 같이 불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마리아가 돼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사치 타락해서 결국은 사마리아가 된 것처럼 지금 공산당적이 그런데 특별히 한국도 보면 북한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 같은 땅이 되었죠. 이런 일이 다 된 것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고 이제는 기근이 오고 한자가 와서 신령난도 오게 된다. 말씀의 기근도 있지만 육적인 기근도 분명히 오게 되고 점삼에 들어가면 점점 후삼년만 돈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는 때가 되고 또 후삼년만에는 참된 종도 없어서 말씀의 기관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오기는 오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전에 지금 온 것은 재앙의 때로 하나님이 회개하고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데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사랑하는 자가 하도 찍으니까 뭐랍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무너뜨릴 때 붉은 데 가운데서 빼는 나무 쪽과 같이 되었다. 아주 불타고 남은 자가 적다 이 말이죠. 그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아주 적은 겁니다. 남은 종은 이 말인 4,000명이 되어서 늦은비 성령을 받음으로 7명을 받은 자들은 지도자 왕권을 펼쳐야 뜻했고 등이 셀 수 있는 큰 무리는 백성된 자들을 뜻해서 레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아서 환란장에 남은 백성들에 걸려겠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전 인구의 10분의 1 이하만 남는다. 10분의 1 채 안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심판대가 온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올 때 살아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냐? 신앙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들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 높은 데를 밟은 자를 그 이름이 방구라의 여호와의 말이라. 진노에 남은 자가 되려면 만약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가면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없이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전에 전멸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마가다락 방향으로 2000년의 역사는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로 돌아가셔서 부활승천해서 사망 못에 이길 주님을 믿으면 그것이 이제 제사함을 받게 돼서 결국은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만민에게 베푸는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책 이름이 받아서 중생받아야만 영원만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21세기에는 재림주가 올 때이기 때문에 20세기 말부터 재림주를 준비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원죄자함들 해결받는 변론이 나와야 되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말세복음이고 제6시간 6절은 이제는 영원한 복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24장 10절에서는 천국복음이 땅끝에 되려면 그냥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이 땅끝에 전하는 것은 바로 20세기가 되는데 20세기 이제 21세기는 재림주가 올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하는 복음이 바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음을 앞두지 않고 별성전하여 남은 종만 백성으로 세뇌가 됐다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인데 거기를 가려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음과 들지라도 너희 죄가 주음과 들지라도 양들과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너희가 지름같이라도 이제 눈같이 휘어지리라고 했죠. 이것이 원죄자분들 해결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너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는다. 이것은 에덴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가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환난중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전삼년 들어갈 날이고 그럴 때인데 이제는 그 42달 동안만 하면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있고 후산동 못하는 긍휼 자비 용서가 없이 심판의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신앙 준비는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한다고 했죠. 등불과 기름 준비와 세목 준비를 재림주를 영접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불 준비도 확실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뭘 뜻하느냐?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확실한 예언이 깨달을 때 이때가 등불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스스로 사사로이 썸을 풀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의 비밀을 해서 예언서 기술을 깨달을 때가 와야 되고 예언서 기술을 깨달아서 예언대로 지금 재앙이 오고 예언대로 축복이 오고 예언대로 구원이 오고 예언대로 환난장이 온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살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등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당하여 모든 사람들을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멘이고 쫓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등불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름 준비는 뭘 뜻하느냐? 이름비 성령을 다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장 받아서 참된 기름을 받은 것이고 근데 그러게 다른 기름을 준비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늦은비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죠. 스가랴 4장 11절에 보면 두 감남과 같이 된 종이 금기름을 낸다 그랬거든요. 금기름이라는 것은 늦은비 성령을 뜻했고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금기름으로 낸 것은 바로 이 늦은비 성령의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되면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기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등을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물이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 심판과 설명을 받아서 원죄자 가운데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피까지 정하게 된 역사가 있어야만
천년 동안 축제하는 봄이 돼야 세세 축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스가랴 4장 2절, 3절, 4절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싹이다. 세세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제 영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걸 준비시킬 수 있는 교회만 신앙의 정로가 되는데 그것이 두 감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감나무 가진 자의 역사에는 두 증인의 역사가 하는 촛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어둠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끝을 맺는 열매를 맺는 교회를 뜻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마지막 시인판의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변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준비를 해야만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올 때 좀 더 징조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번까지 빠져나는 이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걸 예복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그걸 힌두마라고 그랬죠. 힌두마가 된 것은 이제 결국 왕권 받은 종이 되어서 결국은 신부작을 가졌다 이 말거든요. 순교자 통보가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기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이건 자체가 뭐냐? 이러면서 읽고 듣고 중에서 삶 자체가 변화를 받고 개조를 받아서 삶이 변해야 된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거룩하고 또 구별된 삶 속에서 정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이거는 세마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왕권을 받아서 24,000명을 해당되는데 공중왕을 하시는 예수님은 140,000명밖에는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 준비라는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보니 환란장 궁핍 때도 충성한 지를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만 왕권의 상급을 주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에게만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등보가 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제 재림절 영접할 수 있는 그 두 기절이 딱 있죠. 하나는 이사야 59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로시되 구속자 시온의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죄가를 떠나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고 하나님이라 되겠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이 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삶의 일을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돼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종상받은 것은 자범죄만 해결받은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히 변화되고 순종하여 충성한 죄를 다하면 이제는 원죄까지 해결받아서 죽음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면 죄가 사함받으면 죽음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사야 65장에서는 나무의 내 백성의 수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929살 살았던 부두셀레처럼 안 죽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전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될 것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날의 징조를 보면서 기다려도 회개치 않는 자는 망할 것을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첫대기의 변론에 순종해야만 내준비 성령을 받아서 남들은 남백성으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예수의 구중을 받아서 영원만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원대자들을 그래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군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